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설교 시작하기 전에 좀 소개할 분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아시는 분들도 좀 덜어 있을지 몰라요. 우리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시다가 잠깐 안식년으로 오셨는데 오늘 제가 목요일날 우리 뵀죠? 목요일날 뵙고 오늘 저 예배에 오셨는데 우리 유철정 선교사님 부부가 오셨거든요.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계산중앙교회 출신이시라고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도 모르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저보다 우리 교회를 더 잘 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가마 기비중 목사님 감리사 하실 때 청장년 회장 하셨던 그런 그 인연도 있으셔서 굉장히 아까 오전에 오셨더라면 원로 목사님까지 같이 뵐 뻔했는데 제가 오늘 부담스러운 설교 제목을 가집니다. 이게 설교자의 늘 고민은 뭐냐면 설교한 대로 못 사는 게 고민인데 특별히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일은 이게 저도 잘 안 되는 그러나 꼭 필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오늘 올해 이제 가정 세우기 하는 일들 과정 가운데 이제 하나 우리가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아유 저런 거 내가 지금 배워서 뭐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빨리 자녀들을 독촉해서 아이를 낳으시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아이를 낳으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세대 키우는 일들을 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는 것들 또 어떻게 이런 것들을 세워가는가 하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부모의 자리가 어디일까? 부모의 위치가 어디일까? 태어나기 전에는 당연히 부모가 아이를 싸고 있죠. 그죠? 그런데 내 안에. 그 다음에 아이가 태어나서 유치원 정도에 가기까지는 아이와 앞에서 부모가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서 티네이저 시간을 지낼 때는 뒤에서 자녀들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청년이 되어서는 옆에서 같이 걸어가야 된다. 이게 자녀 교육을 하는 여러 책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복습해 볼까요? 뱃속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품 안에. 그 다음에 어려서는 부모들이 앞에. 또 그 티네이저 시절에는 뒤에서. 이것도 저 주목사님 저처럼 이거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청년이 되어서는 옆에서 같이.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도하는 일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오늘 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그 앞에서 어떻게 자녀들을 이끌고 갈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가 아마 오늘 이야기의 주류가 되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웨슬리 어머니 수산나의 교육 방침을 적힌 웨슬리 어머니의 자녀 교육에 대한 그런 게 책 가운데 보면 이 웨슬리 어머니 수산나는 15 남매를 키웠잖아요. 왜 안 놀래지? 15명을 키웠대요. 근데 거기에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 우리 찬송가에도 많이 수록되어 있는 찰스 웨슬리부터 시작해서 정말 그 내노라 하는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던 놀라운 사람들이 그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수산나의 교육 가운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2살 이전에 가르쳐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순종을 교육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2살 이전에 순종을 교육시키지 않으면 아이들은 학교 가도 순종하지 않고 사회 나가서 상사에게도 순종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에게도 순종하지 않는 아이로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은 제가 그 수산나의 책을 보면서 무슨 얘기 들었냐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뭔가 좀 이렇게 자기 의견을 좀 표출하고 그 자기 의견을 이렇게 내세우고 이런 일들 잘 하는 아이들이 똑똑하고 괜찮은 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미 그 이전에 2살 이전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난 다음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하는 것을 배워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게 자기 의견이 반항이 되어지고 불순종이 되어지고 그래서 또 비슷한 책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2살 이하의 아이들이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티네이저 시절을 지나고 나면 자녀가 부모를 마치 뭐라 그럴까 스포일한다고, 그러니까 노예 부리듯 한다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조종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의 근심거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하라 그러면 안 할 것 같으니까 거기다 뒤에다 하나 첨언을 했어요. 이것이 옳으니라. 근데도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순종을 배우지 않은 자녀들이 어디 가도 순종하지 않더라고. 어디 가도. 저는 이 어려서 뭐 이 순종을 강요하는 게 너무 지나쳐서 저희 집은 우리 집이 분위기가 이제 어떤 분위기였냐면요, 이런 분위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같은 방에서 잤잖아요. 뭐 우리가 집이 좋은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같은 방에서 엄마 아빠하고 다 자는데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어머님 아버님한테 인사하면서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리고 90도로 절을 하게 했어요. 자기들은 누워 있는데. 또 학교 갈 때 학교 갔다 와서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학교 다녀왔습니다. 밥 먹을 때 감사히 먹겠습니다. 뭐 이런 하루에 인사를 제가 한번 쉬어봤더니 하루에 부모님한테 인사하는 게 17번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불편했어요. 지금 제가 17번이니까 바로 우리 조성남 권사님 고개를 깨우타고 17번이나 돼? 이런 표정인데 제가 다 널고 할 수 있어요. 안녕히 주무세요까지 하면 딱 17번이에요. 아버님 회사 다녀오세요. 어머님 다녀오세요. 뭐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나중에 우리 애들 잘하면 내 절대 아이들한테 이런 거 강요하지 않으리라. 근데 실수한 거야 제가. 여러분들 이걸 가르치는 일이 왜 중요하냐면 순종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밖에 나가서도 아이들이 부모의 말에 권위를 잃어버려요. 부모의 말을 따르지 않아요. 전 정말 요즘에 제가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 하나, 제가 뭐 외국을 많이 가본 적은 없지만 공교롭게도 제가 미국만 여러 번을 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갈 때마다 놀랐던 것 하나는 어느 식당에 가도 아이들이 우리나라처럼 저렇게 돌아다니고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고 이런 아이들이 없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 근데 철저하게 아이들에게 순종하고 식사의 절 가르치고 공공시설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교육하는 거예요. 사회인인데 이 사회인이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집에서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교육하는 그런 교육 시스템의 식들 가운데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제가 그냥 뭐 저도 잘 못하면서 여기에 있는데 이런 거예요. 아이들한테 훈련시키는데 일정한 시간에 침대에 들어가는 거. 방에 들어갈 때, 잠자러 들어갈 때 9시에서 10시 사이에 반드시 아이들을 재운다는 거예요. 자기 방에서 재우는데 걔들이 자든 안 하든 9시면 딱 되면 그냥 딱 방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또 밥은 일정한 장소, 그러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카펫이 있잖아요. 그런데 카펫이 있는 이런 데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일정한 장소, 식탁에서 밥을 먹고 절대 밥 쫓아다니면서 먹이지 않고
항상 그 시간에 간식을 주고 하루에 한 번은 낮잠을 자게 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큐티하는 타임을 가지게 하고 또 밖에 음식점에 나가서 예의 바르게 음식 먹는 거 가르치고 형제들과 싸우면 방에 데리고 들어가서 서로에 대한 감사의 글을 5개 이상 쓰고 화해하고 또 밥 먹고 나면 항상 감사의 표시를 하고 또 이런 일들을 이제 애들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일찍 봤더라면 우리 애들 그렇게 시켰어요. 아마 더 불편한 아빠가 됐을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정말 공감이 와 닿았어요. 이 글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왜?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다 사회인이에요. 그죠? 이게 나이가 어리든 많든 연로하든 상관없이 한 사회의 구성원인데 이 사회의 구성원의 그런 질서를 깨는 일을 누구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미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인데 그 사고방식 중에 이런 것들, 철저하게 자기훈련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음식점 가면 이렇게 텔레비전 있잖아요. 틀어놓잖아요. 근데 제가 미국 가서 한 번도 그걸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그게 철저하게 그 식탁에 앉은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 이런 이야기들이 거기에 중심이기 때문에 그 중심에 방해되는 일은 아무도 하지 않는 거죠. 순종하는 거잖아요. 부모가 앞에서 끌어주는 거예요. 부모가 앞에서 자녀를 이렇게 훈련시켜가는 그런 일들. 그래서 그런 일들 때문에 아이들이 티네이저 시절, 사춘기 시절을 지나면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지나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게 미국 사람들의 사고방식 그리고 특별히 그쪽에서 나오는 그 교육 태도들이 저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요. 왜?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어려서 순종을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들은 순종을 못하더라고요. 번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똑바로 가르치는. 자, 근데 이 가르칠 때 진짜 중요한 것 하나라는 게 뭐냐면 그 주체가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라 이런 거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사람이 잘 가르치기 위해서 중요한 것 부모가 먼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이 자라면서 2가지 유형으로 배워요. 훈련되어져서 배우는 게 있고 본대로 배워요. 그죠? 본대로 해요. 보고 배운 대로 해요. 그런데 배워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한 30%, 나머지 70%는 내가 보고 경험한 대로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래도 침대 생활을 하니까 조금 덜한데 저희 아버님이 평생 하셨던 일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딱 자고 일어나면 이불 개는 일부터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걸 뭐 사실 가르쳐 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침대 생활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한 일, 씻으러 가는 거 다 둘째치고 요 이불 정리해서 이불장에 넣는 일이 제일 먼저 한 일이었어요.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본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뭐 그런 거 없지만 옛날에 연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연탄 아무도 안 쓰신 분들인 것 같은데 연탄 가는 거 이거 절대 여자들이 갈게 하면 안 된다. 여자들은 뭐, 나는 그 이론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잘 모르는데 저는 우리 아버님이 지론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꼭 밖에서 전화 걸어서 불갈 시간 됐다. 아들 2 형제한테 번갈아 가면서 시켜가지고. 저도 제가 이제 저는 뭐 연탄을 떼는 세대에 우리 아이들을 키우지 않았지만 연천에서 워낙 추운 동네에 살다 보니까 연탄 보일러와 기름 보일러 좋은 게 같이 썼거든요. 근데 그 연탄 보일러 쓸 때 제가 밖에 나가 있으면 우리 한길이한테 전화해가지고 불 좀 갈아라. 그래서 우리 한길이가 얼마나 불 가는 걸 많이 했는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때 서울에 이사 왔는데 사회 시간에 사회 선생님이 연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연탄불 갈아본 사람,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듣는데 자기 혼자 손 딱 들더니
그렇죠. 누가 들 사람이 그랬더니 연탄 불 갈아봤냐고 그랬더니 갈아봤다고 설명해 주니까 선생님이 젊은 선생님이었던 거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대답했다고 할 만큼. 자, 어찌됐든 저희 아버님한테 배운 게 뭐였냐면 그런 거였어요. 아, 그런 정리들은 남자가 하는 거. 뭐 이런 거 배우다 보니까 은연중에. 그런데 그런 긍정적인 것도 배웠지만 부정적인 것도 있죠. 절대 화 안 내고 애들 막 그렇게 무섭게 안 하고 뭐 이상한 눈 두고 막 째려보고 저거 쳐다만 봐도 마치 호랑이에 물 듯한 그런 느낌이 오게 하는 저 눈동자는 안 배웠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것도 배우더라고. 그것도 배우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은연중에 다 배우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일이 뭐냐면 부모가 정상적인 바른 길을 가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은 부모들이 부모가 되는 훈련, 부부 생활을 잘하는 훈련, 이런 훈련들이 필요한 겁니다. 부모가 말하는 것보다 부모의 생활, 부모의 인격을 사실은 먼저 변하게 되죠. 미국에서 나오는 그 10년 전에 나왔던 베스트셀러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이런 책이 있는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유치원 다니기 전에 다 배운다. 깜짝 놀랐어요. 그 책 보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게 느껴요. 부모에게서 사실은 80% 이상을, 90% 이상을 배우는 거죠. 제가 지난 주간에 새벽 예배 때 아마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안타까움을 얘기했어요. 사실은 우리 이제 새벽 예배 나오는 주된 분들 중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일단 제일 젊은 분은 정재원 목사님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제일 젊은 분이 보니까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이 그날은 제일 젊더라고. 근데 그분이 죄송합니다. 나이 공개해서 겉으로 보기엔 30대로 보이지만 50대더라고. 근데요, 제가 진짜 안타까운 거, 교회가 건강하게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어머니들의 기도가 사실은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근간들을 이루었잖아요. 그날도 제가 얘기했지만 저희 아내의 고향교회, 또 제가 군대 시절에 있었던 그 교회에 두 교회 공교롭게도 기도하는 권사님,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이 두 분이 공교롭게도 늘 마루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그 무릎이 패일 정도로 기도하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교회는 10년 넘게, 한 교회는 7, 8년 동안 진짜 어려운 일들을 겪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룻바닥에 무릎 자국 내는 거 둘째치고 정말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더 연로해져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 10년, 15년 후에는 교회에서 누가 기도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 기도는요, 어느 날 쌓아지는 게 아니라 훈련되어지는 거잖아. 지금 어르신들, 그분들이 20대, 30대 혹은 40대 기도 생활을 시작해서 지금 그 상황에 온 건데, 지금 20대, 30대가, 40대가 교회에 없어요. 기도해야 하는 자리 없어요. 저는 뭐 70에 은퇴하니까, 10년 뒤에 은퇴하니까 저는 상관없는데, 전 걱정스러워요. 아이들에게 정말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졌다면 그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왔을 때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때 기도하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은연중에 자기들이 배우지만, 엄마 아빠가 그럴 때도 기도하지 않고 머리 끙끙 앓고 이랬던 것들을 아이들이 보고 배워서는 더 증폭되게 해요. 그 일을 기도 안 해요. 엄마 아빠가 성경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세상적 사고방식을 아이들에게 강요하면 절대 아이들이 성경적 사고방식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기도를 가르치지 않는 일들은 사실은 오랫동안 장기 복용해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는 독약을 맡기는 거와 같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요, 윤나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자녀 교육에 대한 책을 쓰면서 그 얘기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기도를 가르치지 않잖아요.
말씀을 가르치지 않잖아요. 성경을 읽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럴 시간이 있어서 저희 아버님도 굉장히 막 아주 그 고지식하고 그런 분인데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어머님은 야, 성경 읽을 시간이 어딨냐, 국어책 읽고 영어책 읽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 아버님은 기껏 한다는 말이 뭐냐면, 기왕 성경 읽을 때 영어 성경 읽으면 어떻겠니? 이게 공부를 하려는 건지 성경을 읽으라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잠깐 그 정도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들을 교육하면서 너희가 성경 읽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아침, 점심, 저녁 먹으면서 기도하고 저녁에 하루를 돌이켜보면서 기도해야 된다 가르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정말 내가 정말 믿음으로 아이들을 양육한 거 아니라, 부모가 먼저 변해야 돼요. 부모의 생각과 부모의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더 중요하냐면, 뭔가를 좀 알고 있다가 그것을 다시 뜯어 고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세상에 필요한 잡다한 지식들,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재밌는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하수도를 다시 정상적으로 고치는데 정상적인 상황으로 가는 데까지 2년 걸린대요. 심지어 뚫어놓은 하수도도 파서 어떻게 정비해서 이렇게 하는데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데 2년 걸린대요. 근데 사람의 습관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잖아. 어려서부터 바로 가르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오래 걸린다. 제가 옛날에 탁구를 하면서, 탁구를 배울 때 이제 동네에서 그냥 배웠죠. 교회에서. 옛날에 다 탁구장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옛날에 교회 안 다니셔서 잘 모르겠지만, 제 옛날에 저희 교회 다닐 때 다 교회마다 탁구장이 있었어요. 거기서 막 그냥 형들한테 어설프게 다 배운 거죠. 근데 어느 날 친구하고 경기를 하는데 맨날 져서 이제 열이 받아가지고 있는데, 마침 옛날에 73년도에 사라예보에서 그 탁구로 금메달 땄던 이에리사라고 하는 선수님 계셨는데, 그분이 신대방에 있는데 그쪽에 탁구 교실을 열었어요. 이름에 제가 반해가지고 일단 가서 배우는, 제가 한 3개월 동안 제가 혼만 났어요. 그렇게 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치는 거 아니에요? 그 폼 아니에요? 이거 뜯어 고치는데 얼마나 걸려. 근데 어느 순간에 시간이 지나가면 바로 또 옛날 게 그대로 나와요. 그렇구나. 그분이 했던 얘기였어요. 폼 뜯어 고치는데 3년 걸려요. 근데 제가 6개월 배우다 말아가지고 아직도 옛날 버릇을 그대로 해요.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내 삶의 습관이 변화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요. 아이들에게 정말 처음부터 그 일들을 잘 가르치는 일이 중요하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앞장서서 그 일들을 하는 일들이,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는 그래 한 10년 전쯤만 해도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부부 학교, 그 다음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코로나 때문에 없어진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전부터 많이 없어요. 아버지가 되는 법, 어머니가 되는 법, 또 부부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 이런 것들을 훈련하는 일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천주교에서 하는 부부 학교가 있는데, 이 부부 학교가 그 신부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근에 인터뷰에서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이 메어리지 그 학교를 하는데, 예전에는 막 한 1년씩 기다렸다 그 학교를 들어갔대요. 정원이 얼마 안 되니까. 근데 요즘에는 인원이 안 돼서 유보시키고 취소시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부부들이 잘 사는 그런 사회가 되어졌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배우지 않아요. 부모들이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공부하려고 하지 않아요. 온누리교회에서 아버지 학교 시작해가지고요, 아버지 학교가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최근 10년 사이 아버지 학교 인원이 줄어들어가지고, 옛날에는 저한테 아버지 학교 매일 오면서 이번에 어디서 하고 한 주간에만 막 한 10군데서 막 아버지 학교가 전국적으로 있었는데, 요즘에는 아버지 학교가 열리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런 메일만 와. 왜? 공부하려고 하자. 여러분들, 내가 완숙해진 게 아니라 지금부터도 훈련해. 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다음 때를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훈련하셔야 돼요.
배워야 돼요. 바꿔야 돼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자녀들은 더 증폭되어진 모습으로 삶이 망가지는 일들을 하고 있을지 몰라요. 내가 성경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이들을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환경에서 교육시키면 아이들이 잘 될 거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돈 벌어서 아이들에게 양육비를 대주면 된다. 유학 보내면 되어진다. 여러분들 그럴까요? 정말 놀라운 일은요, 최근 5년 동안의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회는 아직 아니지만 미국 사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60대 이후의 자살률보다 30, 40대에 성공한 사람들의 자살률이 훨씬 높대요. 왜? 내가 부모의 그런 교육을 받고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이렇게 되어졌는데 인생의 기쁨을 못 느끼고 어떤 순간에 좌절이 와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늘어났다는 거야. 뭐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겉모습이 다 차려져 있는데 실제로 그 겉의 모습과 내 내면의 모습, 인격적인 모습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그 삶에서 느끼는 공허감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잘 아는 어떤 그 미국에서 한 10년 넘게 목회하는 목사님이신데, 10년이 뭐예요? 한 30년 넘게 목회하는 목사님이신데, 저랑 기숙사 같이 방을 썼던 목사님이셔요. 목사님이 이제 어느 날 그 카톡으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참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후배 목사님들 중에 자녀들이 권총으로 자기 머리에 총을 쏴서 자살하는 아이들이 3이나 됐다는 거예요. 그 해만.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장래가 촉망되는 아이들이라고, 좋은 학교 갔다고 되게 좋아했는데 그 아이들이 다 동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미국 동부에 좋은 학교들 잔뜩 있는 그쪽 동네에서 그것도 목사의 아들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뭘까 하는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게. 저는 이렇게,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부모가 먼저 바로 서는 거예요. 부모가 바로 서는 것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들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자녀들에게 보여줄 가장 좋은 교과서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건 뒤에 나오는 부록일 수도 있어요. 저는 목회자의 특성상 아이들이 있는 데서 가끔 교회의 성도들의 이야기를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건 비밀인데 가르쳐드리면 안 되는데, 보통 목사의 집에서 웃으면서 이야기할 때는 칭찬이 많아요. 그럴 때 이름이 거론되는 분들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지만 뭔가 심각하게 그분의 이름이 거론될 때는 아이들이 들으면 안 되는 일들이 더 많아요. 근데 특성상 심각하게 이야기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아이들이 듣고 건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은 이제 수도원 운동하는 은퇴한 목사님이 부흥회 하시면서 하셨던 얘기니까 그냥 제가 실명을 밝히지 않고 그냥 하겠습니다. 그분도 목사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목사님이 어머님하고 막 얘기를 했는데 어떤 장로님 얘기를 막 2번 막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듣는데 막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리고 막 그것 때문에 막 아버님 어머님이 잠을 못 자고 막 이러니까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동생을 데리고 그 장로님 댁을 찾아가서 두드리고, 그리고 잠깐 뵙자고, 그리고 모시고 나와서 으슥한 데서 시컨 두들겨 팼대. 그리고 나서 2주 후에 쫓겨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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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 후에 쫓겨났대.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웃을 수 있는 얘기지만 자녀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 여러분들 가정에서 중직이 되면 장로님쯤 되고 권사님쯤 되면 교회 이야기 하잖아요. 안 하시나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안 하시는데 제가 하잖아요. 정말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너무 잘하셔. 나 그런 거 본받아야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가정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바라지만, 근데 안 하더라고 보면. 그 권사님은 요즘 왜 그래? 그 목사님은 요즘 왜 그러는 거야? 이런 얘기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겠어요? 순종하겠어요? 예. 아니잖아요. 그죠? 자녀들에게 정말 부모가 잘 사는 모습,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제가 어려서 우리 둘째 딸이, 결국은 걔가 제일 일찍 갔더만, 둘째 딸이 학교 다니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대학교 다니다가도 좋은 사람 만나면 그냥 결혼해서 간대. 시집 간대. 근데 제가 속으로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냐면, 어쨌든 부부 사이가 좋아 보이니까 저가 결혼할 마음을 가지는구나. 근데 큰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난 절대 결혼 안 한다고. 제가 얼마나 실망감을 가졌는지 몰라요. 얼마나 부부가 싸우고 살았으면 아이가 5년의 괴리가 있잖아. 근데 여러분들 그게 되게 중요해요. 부모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저는 요즘에 젊은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는 여러 이유 중에 부모들이 정말 행복하게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아이들이 그런 소리 안 한다고 생각해요. 사랑의 힘으로 극복해 가는 거지. 한번 돌이켜보면 진실하게 살아가는 일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진실하게 살아가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유철종 선교사님 만났을 때도 그런 얘기 했는데, 제가 이제 저희가 자랄 때는 이렇게 가끔은 남의 집 포도밭에 가서 포도를 좀 따다 먹어도 별로 그렇게 막 심각하지 않은 그런 때였어요. 더군다나 이제 저는 서울에서 자랐기 때문에 수련회만 가면 이제 서리해다 먹는 재미로 이제 수련회를 가곤 했어요. 근데 대학교 1학년 때, 신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님하고 이제 같은 학교를 다녔으니까 아버님이 우리 학교 옆에 포도반이 있다는 걸 알고 포도를 이제 따다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집에 와서 하는데, 아버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근데 기도는 하고 먹었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기도하고 먹었죠. 그랬더니 뭐라고 기도했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 하고 걸린 거예요. 분명히 제가 먹을 땐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먹었겠지. 근데 그 감사가 안 들켜서 감사한 건지, 돈 안 내고 먹어서 감사한 건지, 이거 아니구나. 내가 바르게 사는 일이 중요하구나. 정직하게 사는 일이 중요하구나. 내가 남의 것을 함부로 손대는 일, 이거 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한마디에 깨달았어요. 되게 중요한 일이잖아. 아이들에게 정직한 것을 가르치는 일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정직한 것을 가르치지 않으려고.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저는 제일 위험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한 4차선 도로쯤 되는데 무단횡단하면서 아이 손잡고 걸어가는 부모가 저는 제일 위험한 부모라고 생각해요. 언젠가 아이들이 진짜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이렇게 무단횡단해도 되는 걸 가르치는 거잖아. 위험한 일이잖아요.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일, 죄송하지만 그때는 편한 것 같고, 그때는 아이들에게 반발하지 않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그가 돌아갈 길을 잃어버렸을 때 지도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고요, 그가 호흡해야 될 때 호흡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아요. 근데 그걸 우리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오늘 본문 중에서 하나만 좀 더 이야기하면,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것 하나는 뭐냐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훈련하는 일들이 되게, 이건 돼? 안 돼. 예스하고 노를 잘 가르치는, 어떤 것은 해도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는 금지가 분명하게 있는 게, 저는 어려서 이게 너무 싫어가지고 이제 사실은 반발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 집은 통행금지 시간이 5시 반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버님이 5시 32분에 퇴근하시더라고요. 그 전에 들어와 있어야지. 그 전에, 그 이후에 들어오면 이제 근데 숨 막히더라고요. 5시 30분은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저희 아이들은 웬만하면 10시 안에 들어오도록. 애들이 반발하죠. 다 컸는데. 제가 큰 아이한테만 그랬어요. 너는 지금부터는 그린라이트라고, 넌 밤새고 와도 되고 뭘 해도 되고 다 된다. 제가 그랬는데, 그거는 하도 시집 안 갈 생각을 하니까 혹시 그게 방해가 될까봐 제가 얘기한 거고요. 한길이도 지금은 공식적인 시간은 10시예요. 맨날 불평하죠. 10시라고 얘기하니까 10시 59분에 들어오기도 하더라고. 11시는 안 됐다 이거지. 근데 어찌됐든 저는 그런 룰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여러분들, 제가 충격적인 것 하나를 그 심리학 배우면서 했는데요. 그 보통 의처증, 의부증 이런 걸 편집증이라고 얘기해요. 내 편집증이 언제 생기냐면 아이들이 대변, 소변을 가릴 때 이미 싹이 튼다는 거예요. 프로이드의 이론과도 같고 심리학에서 하는 이론이에요.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실제 의사들도 그래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걸 너무 억압하고 또 그걸 너무 자유롭게 놔두고 이러면 나중에 자라서 이 부분의 문제가, 이 본능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의심이 생기고 그것이 의부증이 되고 의처증이 되고 사람을 믿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고 자기의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는 일이 생겨서 방임하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아주 막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요즘 신앙이라는 걸 해서 성에 대한 어떤 자유로움을 잃어버리게 하는 요소도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 대소변 가는 일도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훈련하는 것, 이게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의 구분을 잘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것들은 대부분 다 2살 이전에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만 얘기하고 제가 다음 주로 하나 넘기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미국 가정에서 제일 많이 가리키는 2가지 단어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프리즈라는 단어와 땡큐라는 단어예요. 제발 이거 해주세요 와 감사합니다 라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되게 중요한 2가지더라고요. 저희는 어쨌든 저희 부모한테는, 저희 아버님한테는 땡큐는 배웠어요. 땡큐는. 그래서 뭘 해도 그냥 용돈을 줘도, 용돈은 남들은 1,000원 받는데 나는 100원짜리 받아도 감사합니다. 속으로 요거밖에 안 줘 이러면서도 저건 어쨌든 세뱃돈을 주면 감사한 거지. 안 주는 분도 얼마나 많은데. 어찌됐든 이랬는데, 근데 프리즈는 제가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왜냐하면 4살 이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4살 이후에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디 갔는데 장난감이나 이런 거 안 사주면 그냥 아무데나 굴렀대. 그러니까 이건 프리즈가 아닌 거지. 제발 사주는 게 아니라 때를 쓰는 거지. 근데 미국 아이들에게 그런 그 프리즈를 가리킨다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공손해지고 요청할 때 제대로 요청할 수 있고, 사실은 그런 기도가 훈련이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공급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만, 그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기도하게 될까요? 하나님 안 주면 나 금식할 겁니다. 안 주면 나 오늘부터 밥 안 먹을 겁니다. 이거는 프리즈가 아니죠. 기도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는데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를 배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감사하지 않죠. 주신 게 당연한 거고 내가 누리는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가장 어려서 아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 배우는 건 자존감이지만, 아이들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우는 일들이 뭐냐? 그건 신뢰라는 거예요. 서로의 신뢰. 부모가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는 일, 특히 7살 이전에 정말 중요한 일들은 부모가 나를 이끌고 가는데 절대 나쁜 곳으로 끌고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 아이들이 순종하지요. 그리고 그 순종한 것 때문에 그들의 생이 복되고 아름다워지지만, 그렇지 않고 어려서부터 저항하고 반항하는 습관을 가진 아이들은 그렇게 자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그렇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훈련, 이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치고, 좀 늦었지만 그래도 가르치고, 또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그런 일들을 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또 그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지게 되길 바랍니다.